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께 예배드리는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저희들이 쫓고 살며 그것이 진리인 양 전 그것에 매진하며 살았던 그러한 죄악된 과거의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로 인쳐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 인도하심을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정도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먼저 믿는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시고 주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세계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날마다 우리를 암울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며 염려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소식들만 전해집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며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저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을 파괴하여서 하나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군대로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혼탁한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안에 사라져갈 것 같은 이 시대에 저희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명 주신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고 서신 전영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판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양육되고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에서 주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핍박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숨죽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북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에서 지속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한국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불쌍히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인데요. 4절에서 9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 올렸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공로나 행위는 구원의 이유나 원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덕을 쌓는다,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조카 며느리죠. 조카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시어머니께 불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어떤 행위, 이게 상당히 강조가 되죠. 행위, 공덕. 그런데 기독교는 행위나 공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죠, 은혜. 불교와 기독교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뱀을 그 광야에서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하리라. 그 뱀은 놋뱀을 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같이 함께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그 놋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하면 좋았을 텐데 에돔 땅은 마음대로 그 통과를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에서 있잖아요. 에서가 에돔 땅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둘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장자권,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졌지만 에서도 역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그 에돔 땅을 존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돔 땅은 함부로 침략을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다음에 그 에돔 땅을 이렇게 뺑 돌아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죠. 저 아내가 한 수년 전에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요르단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에돔 땅 쪽, 에돔 땅과 모압 땅이 이렇게 접하는 그곳 아르논 골짜기라고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 그 산이 말입니다. 크다 바위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막 상당히 좀 험하게 생겼더라고요. 또 골짜기도 깊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데를 막 길도 아닌 데로 이렇게 돌아서 뺑뺑 돌아서 가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할 거예요. 길이 험하면 상당히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길이 험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지치고 실망하고 상처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한 가지 불평, 한 가지 원망이 생기면 또 이어지죠. 막 그것이 막 더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먹으니까 40년을 먹었으니까 저 40년을 먹었으니까 좀 이해도 갑니다. 예. 우리도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지당하십니다. 가끔 그래서 우리가 별식이라는 걸 먹잖아요. 별식. 밥하고 국, 김치 가장 그게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라면이 생각날 수도 있고 국수가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통닭이 생각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이 생각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이 광야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또 지도자 모세에게도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풀었어요. 불뱀. 이 독사로 봅니다. 독사. 이 독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주 수많은 독사들을 백성 중에 풀었어요. 이 백성 중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그때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해결책을 주셨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가지고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으로 불뱀 그 독사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며 살았어요. 아마 그 노뱀을 또 쳐들어 놓고 여러분 이걸 쳐다보시오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겠죠. 그런데도 고집이 센 사람들 뭐 쳐다본다고 낚았어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노뱀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술이라든가 또 포도주라든가 고약, 하여튼 뭐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그런 거 많이 동원을 해봤겠죠. 그러나 독사에 물린 자들은 하나둘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 힘으로 살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독사에 물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망, 불평이었죠. 왜 독사에 물렸느냐? 원망, 불평이었어요.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험한 길을 가야 하니 길이 험하니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막 불평이 계속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상당한 기적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서리 같은 것이 샥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걸 이렇게 걷어서 뭐 빵도 해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먹었어요. 또 메추라기로 이렇게 해서 딱 먹게 하셨어요. 절대 하찮은 음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주시는 은혜였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아주 그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몰라보게 되고 지도자도 몰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뱀, 즉 독사를 여러 마리 풀었습니다. 많이 풀었어요. 그들은 이 뱀, 즉 죄에 물린 겁니다. 죄. 그들은 뱀의 저주, 죄의 저주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 즉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 실제로요. 그 티베트 라마교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사람들 이렇게 아주 수십 킬로를요 땅에 쫙 엎드렸다가 또 뭐 한 10번가 가서 또 땅에 쫙 엎드려요. 근데 여러분 한 10번이나 100번까지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라마교 그 있는 그 정상까지 가는데 수십 킬로를 가는데 계속 걸어가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가다가 병날 죽을 것 같아요. 이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고행. 몸을 괴롭게 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많이 있죠. 라마교라든가 또 불교에서도 뭐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말입니다. 산채로 부처에게 바친다 해가지고 또 금식을 하거나 또 나그네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막 나그네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거나 공덕과 선행을 쌓고 그렇게 하여튼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과 욕심, 탐심은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씻는 문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전통을 어깁니까? 빵 먹을 때, 이 떡은 빵이죠. 빵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리고 입에 아무거나 넣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만 넣겠죠.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진다는 거죠.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죠.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썩은 것이 뭐냐? 인간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징고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끔찍한 일들이 많죠. 아무 상관이 없는 아가씨를, 그 부산에서 여러분 그 돌려차기,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아가씨를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따라가서 갑자기 뒤에서 돌려차기로 아가씨를 쓰러뜨리고, 한 번만 차도 참 엄청난 것인데 기절할 때까지 막 발로 밟고 해가지고, CCTV가 있으니까 그 아가씨를 끌고 그 어디 CCTV 안 보이는 뭐 계단 쪽으로 갔는지 어쩐데,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그리고 평소에 아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마음에서 그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런 것이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식을 드실 때 손을 안 씻어도 됩니다. 발을 안 씻어도 됩니다. 양치질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거칠해,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뭐 손을 씻는다는 거, 막 이런 겉으로 하는 거칠에는 너희들이 잘하는데, 정작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성을 다해서, 또 부모나 이웃을 진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런 건 너희들이 안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위선자다 하는 걸 지적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그런 위선적인 것을 이 예수님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위선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어떤 자꾸 지금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게 돼가지고 그 거칠애를 너무 신경 쓰고, 또 거기에 물질을 들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필요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너의 마음 상태가.
광야에서 길이 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쇠약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말, 표정, 몸짓,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퍼지는 거죠. 전염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도 이렇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쁜 친구, 나쁜 사람들은 멀리하라는 것이죠. 음란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맨날 음란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항상 은혜로운 말,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같이 더 밝고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겠죠. 사탄은 아내인 하와를 먼저 공략했습니다. 하와가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 아담도 아내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도 잘못되기가 쉽죠.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부부가 선악과를 먹으니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는 자,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를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제 아내 이 하와가 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고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아내한테 죄를 떠넘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한번 이 죄악에 빠지면 자꾸 상대를 탓하고 남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노예에서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또 애국 군대를 막아주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은혜를 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가 낫다. 죽더라도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고생이냐?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주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도 주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일어난 불평과 원망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증오와 미움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증오와 미움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향했습니다. 지도자에게 향했습니다. 믿음과 좋은 뜻으로 하나 되면 가족은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 죄로 가득하면 가족은 원수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원망과 시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를 또한 대적하고 불평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하나만 나이가 들수록 말입니다. 말수가 적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만나서 뭔가 말로 대화를 많이 해야 또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도 또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서 서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그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런 건 잘 듣고 내가 말할 때는 막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고 화도 그냥 불끈불끈 내지 말고 화를 낼 때도 천천히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되게 말입니다. 이 우리의 어떤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서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말로. 그럼 말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말을 막 하면은 나도 자꾸 이제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어두운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참 아이들 게임하는 거 참 사실 두려워요.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이제 제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2학년 그 손자 또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손자 보면 뭔가 벌써 스마트폰 이런 게임 굉장히 좋아요. 물론 좋은 게임 이런 건 괜찮은데 막 벌써 거기서 막 싸움하는 게임 무서워요. 벌써. 예.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참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당했습니다. 말로 우리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해결책을 주시도록 기도한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불뱀, 즉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올려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놋뱀의 의미를 몰라서 그것을 오랫동안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기둥으로 뭐 모양을 어떤 그 무슨 모양, 어떤 신이라 뭐 자기들이 우상 이런 걸 세워놓은 것이죠. 기둥으로. 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 광야 놋뱀 사건이 있은 후에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수백 년 동안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자손 대대로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거기다 향을 피우고 그걸 섬겼다니까요. 신처럼. 그래서 그것을 느수단, 즉 느수단이라는 것은 거의 히브리어로 보면 네후시탄이에요. 네후시탄. 이게 뭐냐면 구리 조각, 놋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구리 조각을 우상으로 섬길 이유가 없다 하는 뜻에서 느수단, 즉 네후시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앤 거예요. 이제 완전 부숴서 없앤 거예요. 구리 조각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신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기도 속에 감사하고 실제로 물질이나 재능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험한 길, 에돔 길을 후회해서 돌아서 지나갈 때 너무 힘들었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우리 신자들도 힘들고 지칠 때 원망과 미움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이나 말, 표정, 물질, 재능으로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면 그런 어두운 생각이나 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인색한 사람들,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석 6개월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단 안에서도, 또 우리 노예 안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다 주위에 보면 뭐 또 친척들 하여튼 뭐 어디나 보면 아주 인색한 사람들, 참 인색한 사람들은 되게 보면 별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복을 안 주세요. 인색한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형편대로, 그래서 내가 지금 사과가 두 개가 있다. 근데 나는 하나만 먹어도 된다 하면 하나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날까지 행한 대로 오직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들은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야훼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사온데, 저희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평소에 저희들이 감사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 한 그릇에도, 물 한 컵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밥 한 그릇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게 하시고,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